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오늘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편에 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여러 구절을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잠언전도 아가서 시가서를 제가 이어서 설교할 텐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J.K. 콜빙이라는 작가의 글입니다. 파리에 있는 고벨렌의 직공들은 위대한 예술가에 의해 도안된 견본으로 직무를 짠다. 그들이 직무를 짜고 있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라도 직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그 작품은 직공들의 분주한 손놀림에 따라 직조된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복사한 견본이 놓여 있으며 그들은 그 견본대로 직무를 짜기 위해 자주 그 도안을 올려다 모아야 한다. 영국의 프랑스의 산업혁명 시대에 직공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그려준 그림을 도안으로 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직물들을 짜던 것들을 아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실들인 여러 가지 시련들과 고난과 은혜의 경험들 엮어서 짜면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보아야만 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한다면 단 한 올이라도 잘못될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작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 땅에 수놓고 있는 직공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직공들이기에 눈을 들어 우리의 저 작품을 인도해 주시는 그 작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 가운데 수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실들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복과 사랑의 실, 믿음과 신뢰와 소망의 실,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실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면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에 수놓습니다. 직무를 짜듯이 그 모든 실들이 우리를 통해서 작품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장식하고 어우러져서 완성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작품들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주신 실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가 인간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에서 고난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서 고난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인정하기 싫은 것은 그들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에게서 자아의 틀을 깨뜨려 버렸고, 고난이 그들을 동역자들과 연합하게 했고,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했고,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고난이 연약한 이들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고, 고난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게 했고, 고난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연약한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들로 연결되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둥대고 몸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연약함, 죄악과 바르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고난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민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회복된 후에 자랑스럽게 다시 선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마음과 환경에 기름을 붓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그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욥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너는 분명히 너의 죄와 너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욥을 책망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욥의 단짝이었던 친구 소발은 욥이 제발 손들고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욥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처럼 여러분, 고난 중에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건지소서. 누가 건지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그가 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와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고난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고난을 보셨다면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그 기도와 믿음 위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육적인 지각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이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고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이 당한 고난은 부당한 박해였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자신을 괴롭히며 모함하며 송사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하고 다윗처럼 온전했던 이들도 부당한 대우와 시련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다윗은 신실했고 성실했고 착하고 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이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시 자신들이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와 욕망을 위해서,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시므이는 자신의 종족들을 위해서, 압살롬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다윗에게 분노했고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지혜로웠던 다윗은 죄악된 인간의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이들이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인간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같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께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온전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건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지시는 말씀, 살리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 고난에서뿐 아니라 인간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인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들에게서 떠납니다. 구원은 그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와 반대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는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모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더러운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말씀에 기록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멀리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심판을 당하며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나는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고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서 구원은 멀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5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이 수없이 많아도 나는 말씀에선 떠날 수 없습니다. 핍박이 수없이 많아도 나는 말씀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도 나는 말씀을 잊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많을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보복하려고 힘을 쏟는 것보다, 우리가 나를 치려는 이들을 대적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고난이나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으로 더 나아갑니다. 말씀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섭니다. 시인은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인원수가 많은 것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많은 것 때문에 힘이 많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능력,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에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묶어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 시인에게 대적자들, 말씀이 없는 거짓자들은 그저 불쌍한 대상들일 뿐이었습니다. 힘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온전한 것 같으나 그들은 그저 다 멸망할 자들이요 심판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세상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한 자로 여기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 멸망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채 일시적이고 유한한 생명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자들이 오히려 한없이 불쌍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보고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그 불쌍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1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고통 때마다, 혼자 있어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난을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시옵소서. 시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기에 그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고난과 두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비방과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두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그로 인한 어려움과 손해와 고통 속에서도 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무엇에 서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의 시인의 기도, 인내, 고백,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6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침몰해 가는 배 위에 서서 자신이 육지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침몰해가는 배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타는 집에 앉아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만찬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석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붙잡은 말씀이 진리라는 반석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론들과 지혜들과 가르침들과 법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진리가 아니게 또 고쳐지고 또 파기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것들을 따르고 쫓고 주장하던 이들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덧 그 자리를 새로운 주장들에 내어주고 묵은 것이 되거나 지워버려야 할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말씀은 1.1획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붙잡은 말씀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집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인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허무하게 사라진 것들을 의지하던 이들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요즘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역사적으로 그 놀랍고 위대했던 나라들, 그 위대한 왕국들은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다 사라졌고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과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으며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하고 영원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서서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 견고하지 못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우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수많은 문제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